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면서 또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는 캠프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물론 이제 전도사 목사로 사역을 했지만 여름만 되면은 이제 청소년 캠프를 주로 감당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 때 한 저희 캠프 때 한 회당 거의 한 1,500명 가까이 학생들이 모여서 막 그 예배당이 막 부서져라 찬양을 하고 각자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네 교회도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캠프처럼 뛰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자기네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속상하대요. 근데 그 말들이 저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캠프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가고 캠프를 가고 이런 정말 어떤 특별한 그 믿음의 활동들을 하는 거는 저희들에게 어떤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좀 그 가끔 이렇게 한번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약간 특별한 자극적인 어떤 그런 음식,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네, 우리가 일상 먹어야 되는 그런 그 신앙의 어떤 말씀의 양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조금 이렇게 마음이 더 가게 되면 매일 드려지는 그런 주일의 예배 속에서 때로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조금 뭔가 허전하고 밋밋한 것들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믿는 거는요, 그런 어떤 캠프나 그런 어떤 특별한 우리의 선교적인 활동이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막 예배당이 터져라 찬양하고 막 특별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맞닿아서 우리 삶과 매일 맞닿아서 겪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런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의 진짜 믿음의 삶이 시작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참 많은 귀한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그 귀한 역사들을 받고 그 귀한 일들을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 내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더 깊이 알 거라고 저는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 깊이 만나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생각, 다른 마음, 그 어떤 것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엎드려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저희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못 박히신 발 위에 나의 발을 포갭니다. 하나님, 내가 주정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닌 주님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주님께 받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놓으소서. 주님, 나의 마지막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받으라 감격드리고 주님의 공의를 구하며 나아가니 그렇게 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저희를 주장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만 동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바라보며 주님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되시며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말씀에 말씀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말씀을 통해 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메마른 곳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중보하고 기도하오니 그곳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왔던 모든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의 그 삶을 누리게 하셨다면 앞으로도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들려서 살게 될 줄로 또한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면서 또한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었으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쓰는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42편은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런 짧은 찬송이 있는가 하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하는 긴 찬송에까지 그 찬양의 가사가 되어주는 그런 시인데요. 이 시편 42편은 사실 인생이 정말 어려운 고난 속에서 낙심 중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험에 들었던 시인이 부른 그런 찬양입니다. 이 시는 표제를 보면 고라의 자손이 노래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대부분 학자들이 다윗이 사울이나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낙심 중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과정을 시로 지은 것이고 이후에 고라의 후손들이 찬양팀을 구성해서 이 찬양을 부른 것이다 라고 주석들을 합니다. 저는 그 주석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좀 막연하게 고라 자손 어떤 사람이 하는 것보다 다윗의 어떤 생애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적용이 잘 되고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이라고 이 시인을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정말 이 고통을 느끼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어떤 다윗의 마음을 좀 분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나는 사랑을 받아야,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데 왜 내가 미움을 당하면서 쫓겨다녀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누구죠? 다윗이에요. 누구로 하여금? 사울로 하여금, 아니면 그 아들 압살롬으로 하여금. 만약에 사울을 적용해 본다면 이제 다윗과 사이선 사위와 장인이에요. 다윗이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그 영웅을 자기의 사위로 사울이 삼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거 뭐 업적이 아니고 한 일이 있다면 첫째는 블레셋과 죽을 때까지 싸우다가 죽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을 그렇게 죽이러 쫓아다녔습니다. 자, 사울에게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울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쫓겨다니지? 이런 말이죠. 그리고 압살롬이라고 한다면 압살롬은 자기의 큰 형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인간은 죄송합니다. 아주 압살롬이니까 빨리 죽이십시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을 귀양을 보냈다가 다시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왕자로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배반할 수 없죠. 국민들이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자기를 동경하니까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다니는 겁니다. 아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받아야 되고 또 자기를 그렇게 보호해 줬다면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미움을 받고 아들에게 쫓겨다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사람과 관계된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에요. 나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사실 다윗 같은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인간적으로 받는 고통은 잘 이겨내요. 정말 억울하고 막 열받으면 하나님 저들의 이빨을 꺾으시고 기싸대기를 날려주시고 막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끝나요. 시편에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이렇게 슬프게 다니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처를 입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이죠. 그리고 7절에는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나이를 보내버리는 나이야 가라 라고 하는 폭포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어요. 제 어머니가 좀 적응이 안 되는 모양인데 나이야 가라 폭포 소리가 그 주변에서 들으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그래요. 고막이 찢어질 듯한 소리. 그 위용도 대단한데 여기 보니까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라는 이 말은 파도가 막 이렇게 물결이 나를 휩쓴다라는 말은 그 쓰나미예요. 쓰나미. 폭포와 쓰나미가 빵 부딪히면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런 대단한 충격적인 것들이 이건 이런 거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에요. 이런 강한 충격이 자기에게 막 그냥 쏟아져 들어오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은 하나님 맙소사 뭐 이걸 떠난 거예요. 그냥 기절초풍한다고 해야 되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서 뭔가 하나의 메시지를 받아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침체와 절망에 빠지는 이유를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의 오늘 이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이렇게 낙심 중에 막 상처 입고 자기가 막 좌절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먼저 자기를 너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면 여기서 이 다윗은요, 나라는 말을, 이게 지금 11절이잖아요 11절인데 세워보시면 58번이나 나를, 나와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도 많이 찾죠. 뭐 11번에서 20번을 찾으면 많이 찾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많이 입으로 토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은 자아의식이 너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이상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어떤 뜻이나 자기의 미래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실수 많고 욕심 많고 터무니없는 욕망과 망상, 자기 연민, 자기 과신, 심지어는 남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 남만 이용합니까? 하나님도 이용하여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면서 이것이 비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이 나예요. 그런데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유형들의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충동적이에요. 그런데 충동적이라고 하는 말은 실수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흥분하면 실수하죠. 뭐 선수들을 보면 흥분하지 마, 힘을 빼. 왜요? 막 이게 너무 과하면 실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금방 삐져요. 견디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나보다 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뭐 제가 조금 노래도 좀 하고 뭐 기타도 조금 치고 뭐 조금씩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신 목사님 오니까 저는 이건 아마추어도 아니고 초등학교 수준이고 우리 신 목사님은 저기 가수 수준이거든. 와, 이럴 때 제가 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저는 안 삐져요. 이게 근데 자아의식이 너무 강한 사람은 이럴 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삐져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늘 주관적인 것들을 자기 삶의 어떤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그런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은 지금 우리가 차 타고 I5를 통해서 저기 타코마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이따 이렇게요. 우리 405를 통해서 뭐 가면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자아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할 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사람들 이야기 안 들어요. 자아가 강한 사람.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힘든 이유가 이렇게 자아가 사실은 아직도 완전히 깨어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침체에 빠진 겁니다. 침체에 빠져 있다 보니까 뭐예요? 우울증에 걸렸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눈물로 음식을 삼는다. 이게 참 어떻게 눈물이 음식이 되겠어요? 가장법이 굉장히 심하죠. 자기 침체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과장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자기 자아뿐만 아니라 그가 침체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자기 가족이에요. 둘 다. 사울도 자기 장인이죠.
압살롬으로 적용해도 자기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보면 그 압살롬의 난 때는 보면 자기가 이제 건국할 때에 이스라엘 통합의 왕이 될 때에 도왔던 사촌들도요 자기를 다 배반해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십니까? 왼수가 어디에 있어요? 집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가까운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 안 줍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범해 있는 그 소련 때문에 러시아 푸틴 때문에 여러분 지금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기 싫어요? 일도 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이 나쁜 놈하고 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 안 받아요. 근데 내 가족, 내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늘 그게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오히려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욕하고 싶거든 푸틴 이 나쁜 놈의 자식 그러면서 바닷가에 가서 외치세요. 근데 집안에서 마누라에게 이 나쁜 X 뭐 이래가면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원수가 집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조심해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역시 다윗이에요. 이 고통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사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다윗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신의 삶에 망가진 상처 입은 자기의 영혼과 마음을 풀어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고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1절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2절에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쯤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히 우리 1절에 보면 이게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한 마리의 사슴에 비교를 하는데 이 사슴이 우리 워싱턴주 이제 이 서쪽에 있는 이 시애틀의 비 많은 이곳에서 사는 사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갔던 광야 저 메타바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뭐 다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이네. 100도 이상 그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없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을 찾는 사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메타바에서 오면 그 다리를 건너지 않습니까? 바로 다리를 건너자마자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그 규화목이라고 하는 그 뭡니까 이 은행나무 그 화석이 있는 뭐죠 그 뮤지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말보다 왜 영어가 더 자연스럽게 나오지?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때는 사슴들이 안 와요. 근데 저녁에 끝날 때쯤 돼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저는 몇 번을 갔는데요, 몇 번 다 마주쳤습니다. 산양들이 와요. 그러니까 사슴가죠. 얘네들이 수십 마리들이 몰려옵니다. 왜 몰려오냐면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 그때서 거기에 물을 줘요. 그 잔디가 물을 먹고 있는데 거기서 사슴들이 이 양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사슴들이 막 수없이 막 모입니다. 근데 보면 얘네들이 피쩍 골았더라고요. 피쩍 말랐어요. 그래서 풀을 뜯어 먹는 것보다는 그 풀에 젖어 있는 그 수분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 옆에 가서 뭐 사진을 찍고 가도 잘 도망을 안 가요. 뭐 사람한테 맞아 주거나 목말라 주거나. 그리고 황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슴 사냥을 할 때 보니까 그 호수 근처에 사슴들이 물을 먹으러 온대요. 죽기를 각오하고 물을 마시러 사슴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다윗이요 정말 자기의 정서와 감정, 의식과 논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배움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본능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배우는 신앙의 자세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크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에 그게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무겁다는 뜻이에요. 파괴력을 가졌다, 엄청나게 대단한 뜻이에요. 그 대단한 무거움이 확 누를 때에 그 여기 물이 있는데 엄청나게 큰 돌이 팍 떨어지면 물이 팍 흩어져서 떠나가 버리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면 나의 이 모든 어려움이, 눈물이, 고통이, 나의 마음의 상처가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다가왔던 그 모든 삶을 누르는 무게들이, 아픔들이, 상처들이 다 해결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도 해결해 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과학이, 의학이, 돈이, 또는 약물이, 술이, 또는 여러 가지 재미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바로 이 풍요죠.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것만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이에요. 옛날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에 라떼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알아? 나 옛날에 엄청나게 전도했어. 내가 옛날에 봉사했어. 나 옛날에 교회에서 찬양대 했고, 옛날에는 이랬고, 옛날에는 이랬어. 옛날이에요. 현재가 아니에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뭐예요? 훈수만 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찬양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전도, 그런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야. 이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늘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일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자기 손해 안 보려고요. 자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옛날이여 노래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다윗은 오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열쇠를, 돈의 열쇠, 과학의 열쇠, 의학의 열쇠, 친분의 열쇠를 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쇠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키니까. 하나님의 키를 꼽으면 해결되는 것, 문이 열리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지만 그냥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극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소망과
회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광야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혹시 지금 나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나만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한 마음 아니면 나의 잘된 것, 이게 다 자기 감옥이에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은 좀 은혜의 창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연민과 스스로 한탄에 빠져 있다면 지금 그 늪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비결은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리하여 더 이상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늘 이 다윗처럼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애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아멘. 주님만이,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배,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다윗이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비극적이고 고통스럽고, 그것이 자기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일어난 사태여서 더욱더 큰 충격 속에서 정말 헤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 찾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열쇠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삶에 찾아와 주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 너무나 많은 고통들, 심지어 그것들이 먼 데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가까운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친했던 사람들,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공격이 올 때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가,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주님 상처 입은 영혼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이 시간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헤매는 것처럼 이제 주님을 찾사오니, 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속에, 주님 나의 눈물 속에, 이 상처받은 영혼 속에, 상처받은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과 삶과 아버지 하나님 그 직장에 또한 모든 관계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열쇠가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제 울며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를 뿌린 복음이 주님 열매 맺게 해달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지만 그것을 키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그냥 우리가 말을 잘 못해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눌하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그날 이후로 밤잠을 설치면서 꿈에라도 천사들이 찾아가서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래, 우리가 다음에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 때문에, 우리가 뿌린 그 씨앗 때문에 열매를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더 정말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도록 하나님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 목요일날 신목사님 가정이 8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모든 기간 동안 아이들과 또 사모님과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돌아봐서 또 이제 에너지를 충전받고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충성스럽게 쓰임받도록 우리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서 주님, 우리가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서툽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의 확신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들이 주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들이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여 어찌하고 회개하며 손들고 돌아왔던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버지는 그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청소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 이제 앞으로 더욱더 믿음이 확고해져서 다음에는 더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에 응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족들이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되는데 사랑하는 그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신목사님 아버지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셔서 비행기 탈 때에 주님 공포가 없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은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 가운데 참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때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떨 때는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해답을 못 찾아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고 그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목마른 사슴처럼 정말 살 길을 찾아 헤매는 우리 자신들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하다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사오니 주님을 찾는 심령들 가운데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그 마음과 정서와 그 생각과 그 영혼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의 질서가 내 마음의 평화가 내 마음이 치유되었음을 오늘 이 다윗처럼 간증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신목사 가정이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 가는 길 오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 주셔서 그 모든 여행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셨음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지난 한 주간 흘린 땀 때문에 다들 얘기를 들으니까 기운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체력을 영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더 건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목사님 가정이 약 한 달 동안 한국을 8년 만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꼬맹이들이 여행을 잘 해야 될 텐데 뭐 잘할 겁니다.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은 우리 또 반주하는 딸도 출장을 아틀란타로 가고 그래서 네, 주일이 좀 왠지 모르게 썰렁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디 또 반주자를 또 보내주시든지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변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휴가 가고 또 볼일들 보러 간 거니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